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나누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죠. 정복한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뭐냐 하면 각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땅, 농사 짓고 이런 목장 뭐 이런 거니까 땅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절 이하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가족의 수에 따라서, 가족의 수가 많은 사람은 먹을 게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땅을 주고 가족이 수가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땅도 있고 좀 덜 좋은 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별을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비 뽑기로 땅을 줍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 기록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갈렙은 제비 뽑아서 가지는 게 아니고 내 땅을 달라는 겁니다. 내 땅을 달라. 그 내용이 뭡니까? 거기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특권을 준 거죠. 특권을 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탐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가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또 강건하고 군사도 막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싸우면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성산이 난 겁니다. 그죠? 성패가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대표들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안 된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끝까지 반대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됩니까? 40년 지나게 되죠. 그죠? 왜 40년을 광야에 방황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그걸 불신앙으로 거역하고 두려워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로 돌아가라.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1세대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못했고 그래서 너희는 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금 1절에 보면 그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비를 뽑아 나누는데 갈렙이 손을 들고 이거 한 가지 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밟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원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의미한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한 가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소망하고 소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하고 소원하고 차이가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소망은 뭡니까?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라서 내가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뭐 한다 합니까? 소망 삼는다 그러죠. 소원은 뭡니까? 소원은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소망은 모든 성도들에게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소망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소원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소원이 뭡니까? 각자 개인의 소원.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원이 뭐냐에 따라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을 하죠. 그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도 주셨고 우리에게 소원도 주셨습니다. 소원을 주셨는데 그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소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가진 소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개인적인 것. 내 개인적인 것. 그건 좀 이기적인 거죠. 그죠? 내 가족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내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목표고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또 그 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죠?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신 구속의 사역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천국의 소망을 다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소망, 천국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유산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이 기업은 뭡니까? 기업은 내가 어떤 먹고 사는 그런 생산성을 가진 그런 걸 의미를 하죠. 천국은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 천국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택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럼 기업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소원.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서 내 기업이 번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뭐냐 하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가진 기업,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 이 땅에 먹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세상적인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업의 소원이 하늘에 있는 거라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소원을 어디에 두게 하셨습니까? 천국에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내가 받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지는 소원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상입니다. 상.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지금 신약시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급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나 상 받을 소원을 가져야 돼요.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나갑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소원을 가지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 때문에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너무 좀 그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기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상급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없고 그냥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누린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물론 순수한 신앙을 가졌으면 그것도 없어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상급이 있다 할 때 우리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상급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그냥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데 대한 것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 누리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 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에? 믿음의 열매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심판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천국 데려가시는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받는 거지만 개개인에게 하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공통분모가 아닙니다. 같이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급 때문에 하면 굉장히 좀 믿음도 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상급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을 짓는 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 집 있습니다. 들으니까 재료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뭡니까? 금, 은, 보석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물론 뭐 녹기도 하고 타지만 그대로 녹기는 하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나무나 풀, 집은 어떻습니까?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무슨 심판이라 그랬습니까? 불심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심판. 우리도 불심판 받습니다. 지옥은 불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불을 통과합니다. 불을 통과해요. 여기 보면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나무나 풀이나 이 집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공력을 밝히기 위해서. 거기 보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로 내가 지은 집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나가게 했는데 어떤 부분은 금과 은으로 지어서 진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무나 풀집 사람의 눈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때문에 믿음 말고 했던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고 금은 보석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만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에 탄 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하나도 금은 보석으로 짓지를 못하고 나무 풀 집만 가지고 집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손해를 받는다는 거죠. 평생을 수고하면서 노력했는데 상을 못 받으면 그건 손해 아닙니까? 그죠?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상은 못 받아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공력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 얼마나 허무하고 손해겠습니까?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원? 상 받을 소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실한 종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소원을 우리 각각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공력이 남기 위해서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로 삼고 한 일은 남는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 세상의 명예, 권세, 나의 어떤 편안함, 그걸 위해서 한 것은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한 거니까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확실하게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몸으로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각각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고 각각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게 다른 능력들을 주셔서 하나가, 몸으로 하나가 뭉쳐져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김 목사, 그거 내 뜻이 아니야. 그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이 뭔지를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충성. 일을 해도 적당하게 하고,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충성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추첨해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데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이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제비 뽑아 가는데 자기는 안악 자손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은 성도 크고 뭐 번성하고 좋은 것, 그걸 요구를 하는데 당당하게 이거 나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못 믿었으면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뭐 이러니까 당당하게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45년 전에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니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들은 그 해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그 세대 사람들 다 죽었어. 여호수아, 심지어 모세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를 이때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그만큼 많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미신입니다. 미신. 좀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화가 끼었다 뭐 자식에게 뭐가 있다 이러면 아이고 하고 엎드려 가지고 막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고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뭘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 징계가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잘못되면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징계하신다 그랬었거든요. 징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 해주신다? 손해본 거 다 갚아주신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징계할 때 받았던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징계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생자.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 멋대로 하도록 놔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죠. 그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내 모습을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 그 순간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도 쉬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고 있다는 겁니다.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계속 가져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마다 믿음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근데 오늘 저기 지금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이 굳습니까? 아닙니까? 혹시는 뭡니까? 혹시예요. 확실하게 믿으면 혹시가 말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는 하나님 날 모른 척 하신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느냐를 보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언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나를 택하셨다면 택함받지 못하는, 아무도 택함받을 사람은 없어요. 지옥 존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때로는 훌륭할 때도 있고 내 믿음이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내가 너를 죽인다 할 때 금방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는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 갈렙이 혹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에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갈렙이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아닙니까? 그죠? 이 땅을 주십시오인데 한번 그 말씀을 우리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내리이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소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소원이 될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쫓아내겠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버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 그렇게 버리고 가버렸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혀서 들어가서 그 따라가가지고 얼마 안 된 그 상황에서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잘못 봤다.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찔림을 받고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결국은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만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합니다.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라 하신 것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도 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과의 싸움도 싸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겠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원 마음에 새겨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죄악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주의 뜻들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 소원으로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기며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